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지난주 초에 중국 침례신학교 이사회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묵묵히 북쪽과 시국 지하교회, 언더그라운드 처치,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해오셨던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동안에 지난 2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각자가 겪었던 신비한 그런 경험들, 일반 목회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 그리고 어려웠던 일들, 공안에 붙들려 가거나 똥통에 빠지거나 어려운 그런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일어나게 될 북쪽의 그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변화를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쉐어하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해오던 것들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의 전초전이라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역들을 우리가 계획해 볼 것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까지 지난 25년 정도 1991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 사역을 리드해 오신 문 박사님, 제가 성함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분은 시대를 보는 탁월한 눈을, 안목을 가지신 분입니다. 제 인생에 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그 만남 가운데 저되게 만들어주는데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 사람으로서 가장 좋은,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쳐주신 분이세요. 늘 가까이 있어서 한 것 아니라 그분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세계를 보는,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을 깨우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귀한 분이셨어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분이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이번에는 그쪽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한테 기도 요청을 할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북쪽을 수십 차례, 거의 100차례 다니면서 그곳의 굶주린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사역을 지속해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 가운데 일부분을 담당하는 사역을 해왔지만 한 25년 동안 사역했던 모든 것을 우리가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약 12 or 13 밀리언 달러 정도를 사역을 해왔어요. 너무 엄청난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 굶주려가는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먹이는 일들을 해왔어요. 어떻게 이분이 그런 초질관, 자기에게 덕되는 것도 없고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이런 일들을 지속해오고 많은 사람들을 도전해서 일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분에게 시대를 보는 안목이 남다르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일들을,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시대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젊은이들도 계시고 의식을 가진 분들도 계세요.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이 시대를 보는 눈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바르게 알아나고 파악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부동산업자들도 너무나 잘 알아,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요. 지금 말하는 시대를 보는 눈이라는 것은 그런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영적인 기상도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서 그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진 가운데 그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나갈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시대를 보는 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한 시대를 보는 바른 안목,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의 목적을 분명히 알면서 흔들림 없이 주변에서 뭐라고 말을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한 무리의 단합된 힘, 이것은 분명히 주변에 그런 시대적인 영적인 기상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만들어가는 전초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가 그 사역에 한 20년, 1994년에 제가 참여를 했으니까 한 20년 해왔던 이런 것들을 그동안의 자료들을 한번 모아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눌 생각입니다. 그때는 레코딩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에게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 바로 그 시대의 영적인 기상도를 볼 수 있는 탁월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몇 분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도전하고 교회에 어프로치하여서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은 샘플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한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다시 방문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의 분위기는 어땠는가?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어떤 일들에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는가?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상한 것은요, 교회가 행복하면은 모든 것이 다 행복해져.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면은 개인이 행복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면은 가정 생활도 행복해지고, 교회 생활에서 행복한 사람은 그걸 직장으로 가지고 가서 직장 생활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 생활에 뭔가가 불편한 사람은 개인의 삶이 우울해져요. 교회 생활에 뭔가 불편해지는 사람은 가정이 우울해집니다. 직장에서도 따라서 뭔가가 불화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교회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정말 영역이 있고 인격적으로 잘 갖추어진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그런 평신도들은 신앙생활에 그냥 하는 것 아니라 열심을 냈습니다. 행함을 그대로 실천해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의 교회 생활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그 교회에는 바나바와 사울 이외에도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니게르라는 시몬도 있었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었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왕족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나엔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도 있었어요. 5명의, 바울과 사울 이외에도 3명의 아주 듬직한 그런 지도자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Who are they? 그들이 누군가 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사도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성도들은 열심히 배우는 교회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날마다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막 모여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인도를 받고 사는 그런 교회일 뿐만 아니고 그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다고 우리 구절들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주 면밀하게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고, 그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저절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됐다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2절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게 될 때 그냥 결정한 것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중요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 때는 그냥 있는 것 아니라 금식하면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련의 기간을 넘어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목숨 내놓고 하는 모습이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쉽습니까? 아니에요. 금식 어려워요.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금식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금식 기도를 하면은 기도 응답을 다른 기도보다 속히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금식 기도인 것을 보게 돼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은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켜줘요.
뿐만 아니고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면 시험을 당할지라도 금식하며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능력, 힘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들이 금식하면서 교회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온 교인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보니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세울 뿐만 아니고 그들을 안수하라, 안수하여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라 명령을 하고 계셨어요. 안디옥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분명히 여기서 파송 기도를 해줍니다. 안수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that's it. 끝나버리는 것 같아. 선교사는 우리가 파송할 때만 기도해 주는 것 아니라 그들을 파송한 다음에도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 정말로 진지하게 많이 간절하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였지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하는 거를 그들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지금 한창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교회가 은혜스럽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은혜스럽게 성장하는 교회의 키 리더가 되는 바로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성령님의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이 구절은 현대교회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이해하려고도 이해 못해.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어느 한 교회에 목회를 잘 하고 계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더 크고 더 좋은 교회로 부임해 가면서 그 교회를, 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를 사임한다, 떠난다 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개중에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을 우리는 왕왕 듣고 보고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리더를 성령님의 파송하라는 그 일에 순종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리더들을 위해서 안수해서 선교지로 파송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응? 이건 남의 일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서 그분들이 안디옥 교회, 2000년 전이지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과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다니는 이런 교회관이 분명히 다른 점이 있구나. 뭐가 다르느냐?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교회는 성령님이 목회하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는 성령님이 목회하는 곳이다. 그래서 언제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오늘 대표 기도하는 분이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교회는 선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기록되고 example 2000년 동안 example이 된 이유는 그 교회는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두 리더를 파송을 하면서도 이분들이 도시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할 것을 안디옥 교회가 뭐 한 거예요? 지원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일들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거역을 못하는 거죠. 또한 선교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도 특이할 점은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그랬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 Sent out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사실대로 우리가 말하면은 이 두 분을,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이 두 분을 교회가 결정을 해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어요.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 교회가 안수를 해서,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가 그 두 사람을 안수해서 파송을 한 거야. 근데 성경은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파송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그들을 보냈다.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교회관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는 것이에요. 아무아무개 선교사를 누가 보냈다? 우리가 보냈다, 우리 교회가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견이 본문 말씀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인 것이에요. 우리가 보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면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교회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리프레시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현대 선교사님들이 돈으로 선교지를 가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파송을 하고 우리 교회가 후원금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보낸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내는 분도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고, 그들을 후원하는 것도 누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후원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 나오는 것 가운데,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그 사람을 만난 이야기,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전도 지역을 선정해 주는 것도 by the Holy Spirit,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해준 것도 by the Holy Spirit, 원주민을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를 결정해 주는 것도 by the Holy Spirit, 만난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by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다 만들어 주는 거야. 선교 지역도, 선교 대상도, 원주민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성령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이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길들여졌다는 말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있어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교회 속에서 만들어진 어린 아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 그러면서 유치부, 유년부, 학생부, 청년, 장년,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교회 속에서 길들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 성경과는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브레이크스루 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말이에요.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이런 면들을 고쳐가는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해야만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타성에 젖어 있고 길들여져 있는 생각.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도요, 자기 생각으로 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으로.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초대교회인들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은 딴 데가 아니야.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은, 장소는 언제나 교회였다. 교회가 의논하고 교회가 결정하는 이 모든 것 역시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그들은 믿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That's true. That's true.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일 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분의 인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교회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우리도 깨달아야 될 텐데, 우리는 교회 아닌 딴 데서 자꾸만 성령님을 체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교회관을 좀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 가급적이면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일들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시기를 바라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 그분의 사역을 점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expand, 교회 밖으로까지 가져 나가는 사람과, 아예 시작부터 나는 교회 속에 들어가기 싫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일을, 선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의 복음화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환원해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은 주의 성령에 따라 보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보냄을 받았다는 이 말을 풀이하게 되면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함께 가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 행한 것이에요. 성령님이 행하시면 자기는 그냥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을 그의 사역 가운데 만들어 갔던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먼저 선교주로 선택한 곳이 어디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게 됐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마친 다음에 가장 먼저 돌아간 곳이 호놀룰루였어요. 호놀룰루는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곳이고,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신앙생활을 해왔던 곳이고, 제가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아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다는 것을 제 머릿속에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먼저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선교지로 택한 곳이 사이프러스, 우리말로는 구브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고향이니까 바나바의 생각 속에는 이미 아는 거야.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누구누구가, 친척 가운데 누구가,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누구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바나바는 알기 때문에 딴 지역으로 가지 않냐고 먼저 자기 친척과 아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구브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바나바뿐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제일 먼저 광야에 나가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먼저 사역지로 가신 곳이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나사렛. 예수님이 가신 곳이 나사렛이에요. 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고 티네이저 시절을, 청년기로 들어간 시절을 어디서 살았느냐? 나사렛에서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전해야 될 것이 나사렛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선교팀 일행이 배를 타고 가는 곳이 지중해 한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글자가 작아서 보이지 않는 분들 보면은 여기서 실루기아라는 곳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실루기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이 섬이야. 이 섬이 구브로예요. 구브로. 그래서 살라미라는 항구를 거쳐서 육로로에서 쭉 이동을 해서 여기가 뭔가 바보라는 곳이에요. 바보스. 왜 하필이면 바보죠?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처음으로 사역한 것이 바보야. 그런데 이 바보는 이 구브로 섬의 캐피털이나 마찬가지인 도시예요. 근데 이 바보에 도착을 하는데, 이 바보라는 것은 로마의 그 신은, 그런 신 가운데 비너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비너스 신전이 거기에 이렇게 쭉 세워져 있고, 그래서 많은 그 주민들이 미신과 부도덕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곳이 바보라는 동네였어요. 여기가 그 바보에 있는 비너스 신전 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미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겠냐는 것이에요. 그 도시에 저게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데, 비너스 신전. 지금은 다 허물어진 터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상이 많은 곳,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들어가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전략상으로 먼저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 속에 먼저 들어가서 전도를 시작을 한 것이었어요. 그 결과가 얼만큼 얻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바울이 바보에 가서 전도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은 그 지역, 그 구브로 섬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총영사 같은 사람이죠. 그런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요. 기록하기를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랬어요. 처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의 마음이 듣고자 하였다, 그의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의 역사가 전도를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선교지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총독이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방해하는 자가 생겼는데, 그 방해하는 자의 이름을 여기는 엘루마라는 마술사, 오늘로 말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마술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방해하는 일은 바울과 바나바의 일을 방해하는 것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나 바나바, 그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직접 해결해야 될 일이야. 왜냐하면 성령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복음 전파를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나게 되니까 성령이 그 대적하는 사람을, 그 세력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에게 충만히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진 바울이 그 엘루마를 향하여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10절과 11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0절과 11절 시작.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이게 선전포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캐스팅 아웃하는 거예요, 디몬을.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즉시로 그 엘루마라는 사람이 눈에 안개와 같은 것이,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그가 스스로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도할 자를 그가 두루 찾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때나 어느 나라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초기에는 분명히 어려움과 스탬블링 블락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난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으로 믿음 생활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역경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에 나 개인에게 그런 어려움이 나오고 찾아오고 우리 가정적으로 시험이 들고 그런 일이 있게 될 때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그거를 이겨내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이겨내면은 그 시험 너머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갈 때에도 교회 속에 시련이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역경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넘어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교회 가운데 영광의 면류관이 임하기 전에 그 교회가 먼저 겪어야 되는 것은 시련의 가시 면류관을 먼저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령으로 시작한 일에는 성령님이 늘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러 곳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The Holy Spirit said,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sent out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계속해서 짧은 구절 속에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성령이 그들을 보내셨으니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탄이 전도의 문을 방해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오히려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고난과 실패를 바꾸어서 하늘 복을 주는 것으로 바꾸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곳에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왜? 그 문제 해결은 누가 해주신다? 성령이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 인생 속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겪는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는 성령께서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 극복이 있은 다음에는 이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려움 여러분이 닥친다 할지라도 겁내지 말 것은 겁내지 말아야 돼요. 그 대신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하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비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어떤 일로 인하여, 어떤 일로 하나님께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어떤 때든지 주님의 일은 곧 성령님의 일이심을 믿으세요. 성령님의 일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는 어떤 사역들도 그것을 계획합니까? 그것을 진행합니까? 결과를 얻습니까? 어떤 열매를 우리가 기대합니까?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행함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혹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때로 알지 못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일들도 성령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 성령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확고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애매히 당하는 것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우리의 가는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는,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 느껴지면은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우고 가는 것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기에 순종하며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